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 원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모진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의 포인트는 이 종려주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 새벽 특별 기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이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려주일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주님은 두 제자를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어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끌고 온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종려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는 이 종려주일 기뻐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외침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이 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연결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비록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 믿고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쓰고자 하실 때에 내가 비록 형편없고 부족할지라도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어린 나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의 단어가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 나귀 새끼라고 했는데, 이 어린 나귀는 태어나서 그저 어미와 사람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그러한 새끼 나귀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우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무거운 짐을 실은 이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참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예수님을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 나귀 새끼는 역사상 가장 복을 받는 나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등에 태우고 인류 구속 사역,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죗값을 치는 일을 위한 주님의 역사적인 예루살렘 성에 이 나귀는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비록 때로는 서툴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런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참 주인인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는데, 읽었던 본문 3절을 한번 참고합니다. 우리 3절 있습니다. 만일 아멘. 오늘 여기 3절의 내용에 보니까 두 제자가 묶어놓은 어린 나귀를 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를 물었을 때에 두 제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쓰시겠다 하자 나귀 주인은 바로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목사님이 쓰시겠다 하면 곧바로 허락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아멘이라도 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왜 제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나귀 주인의 허락하는 장면, 이 허락하는 장면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는 한편으로는 어린 나귀를 허락할 때 어땠을까요? 불쌍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두말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는 참 주인이, 아니 참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주인 되신 분께 아낌없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린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즉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귀 새끼 주인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를 필요로 했을 때 그 요청에 바로 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그 기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말하실 때 즉각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증거했어요. 왜?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의 말을 빌리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크게 한 3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잖아요.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인데 3번 정도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저도 신학교 시절 때 주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 신학교 시절이 아니라 정말 청년 시절 때 정말 주의 길을 놓고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정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잘 알겠지만 제가 정말 섬기고 있는 정말 우리 목사님 네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선생, 여자 선생이 아닙니다. 성이여십니다. 여선생은 기도해 보니까
주의 길을 가면 참 좋겠다. 누가 지금 아멘 2명 하신 것 같은데, 주에게 가는 것이 그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82학번인데 정말 그 당시에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목사님에게 몇 번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아멘 안 할 줄로 알았어요. 11조도 많이 하고 나는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여선생, 아니야. 그냥 주의 길 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훌륭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즉시 드려야 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 때를 놓친다면 주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지만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쓰임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과 약속해 보십시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기도에 어때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만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65일 동안 새벽 기도하잖아요. 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데 비록 5일 동안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말이겠죠. 짧은 시간인데 그건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 교단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교단은 전부 특세를 통해서 때로는 어린 아이들까지 깨웁니다. 왜? 이 고난주간은 나를 위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리면서 그 주님이 가신 그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운명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 은혜의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또한 성령께서 내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바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또한 주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으며 길이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님의 고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강조한다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